이 설교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은 식어졌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스스로 온갖 타락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가 이전의 조상들의 상태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징벌하기도 하셨지만 여러분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수축하사 하던 것을 중지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내렸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땅을 파도 그리고 곡식을 심어도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수확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현실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우성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일들이 왜 있게 되었는지를 인식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 성전 수축하는 일이 외부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징벌하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헛된 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역사적으로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지배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는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복음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개혁주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대주의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밖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땅에도 복음을 통해서 온갖 은혜와 풍요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만큼 국민의 숫자와 또한 영토에 비해서 우리나라만큼 기독교인이 많고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곳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동일선상에 있는, 그래서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옮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포로귀환 이후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그들을 혹독하게 질책했으며 또한 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처럼 치욕적으로 보답했고 백성들이 온갖 구실을 대며 핑계만 늘어놓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열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생활을, 올바른 진리를,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사악함의 본보기를 보여 백성들의 도덕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종교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도록 세우셨지만 당시의 악행이 오히려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므로 말라기 선지자가 더욱더 신랄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축복이 이제 이방으로 옮겨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선지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 힘겨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무거운 짐이라고 말라기서가 말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유 없이 경고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너무도 많은 죄악이 성행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기복주의자들처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짓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처럼 지금 이 땅,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진리와 그에 따른 신앙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물질의 풍요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물질의 풍요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요와 번영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어떻게 그 풍요와 번영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그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말라기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1세기가 흘렀고 이제는 전쟁 때의 모습이었던 그 초토화된 이스라엘이 거의 회복되어서 굉장한 안정기에 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안정기의 시대에 들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이유와 원인을 온전히 잊은 채 지금의 그 안정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분 앞에서 자신들이 가져야 할, 취해야 될 마음과 정신을 다 상실해 버렸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일반 자녀들이 어떻게 점점 타락해 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성전도 완공되었고 황폐했던 모든 환경도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열심과 감격은 다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오직 종교적 형식뿐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에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감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축복하셔서 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일주일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희열과 기쁨과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행복을 바로 안식일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한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을 복 주셨다.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경험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정해주신 이유이고, 바로 그날에 복 주셨다라는 말이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서 그런 기쁨, 그런 감격들을 어쩌면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그때도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가 너무도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도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누자 하면 억지로 이런저런 말씀을 깨달았다, 느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그런 감격이 있었는지, 그런 기쁨이 있었는지,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닿지 않는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으면, 정말 감격이 있으면 거기에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가슴 벅참 때문에 그 표현이, 견딜 수 없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느꼈다, 깨달았다, 감동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표현들은 너무도 평범하고 거기에는 어떤 감격도 감정도 실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았다, 느꼈다, 감동받았다 혹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의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함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의 헌신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되 끊임없이 하셨으나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넓은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을 특별히 택하여 내신 그러한 독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특별히 불러내어 그들과 언약을 세웠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여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라기스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더욱 사랑하셨던 것은 그들의 공로나 다른 어떤 가치에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멸하였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참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부모는 자식들을 낳고 기르면서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자녀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헌신과 수고를 다하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주어졌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없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점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예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수준만큼의 예물과 이 수준만큼의 헌금을 드리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하는 것도 왜 이 정도의 헌신과 수고만 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내 모든 삶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많은 엄청난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라기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드렸던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후에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썩고 남은 것들을 겨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비슷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 주신 것이,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영생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과연 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부모가 자신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꾸짖었거나 때때로 혼내었거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부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특별한 택하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족장 야곱을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에 야곱이 그 형 에서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두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만 택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야곱을 택하신 것이, 그 야곱이 특별한, 에서보다 특별하게 무엇인가 나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아니면 한 가족 안에 어떤 두 형제가 있는데, 세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공로를 행했어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야곱이 그 형 에서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들은 아직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범죄하기 전에 벌써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이요 언약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미워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미워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측면에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왜 사람을 지었지? 왜 사람을 만들었지? 후회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에는 이들을 심판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후회가 되어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이 말은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했었을 때 그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느냐. 그냥 형제라고 말을 하니까 가슴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아이를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그 여러 명의 고아들 중에서 다 똑같은 고아들인데 그 중에 나 혼자만 특별히 양자로 입양했다는 것은 너무도 특별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양자로 입양받은 그 아이가 그 사랑의 특별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심각한 것이죠. 내가 그 여러 아이들 중에서 뭐가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이 부모로부터 내가 양자가 되었는가? 그냥 그 양자를 택하신 그 부모의 특별한 은혜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즉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더욱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보답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타락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그 수십 명의 고아들 중에서 그 양부모가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양자를 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 아이를 길렀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냐 라고 말한다면 그만큼 황당한 일은 없겠죠. 1장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놓으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며 땅에 소출을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원받은 다른 인간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욱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기꺼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다른 열방들보다 뛰어나거나 그 수효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토록 많은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거나 다른 민족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은혜로 무조건적 선택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또 어떤 훌륭한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국가를 택하셔서 이렇게 번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혀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들과 또한 믿음 없는 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이렇게 이루었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자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악하게 행동했으므로 그들의 변망덕을 부끄러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이었다면 보상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쭐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의와 선하신 뜻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악한 행위는 더더욱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복시켰지만 그러나 에서의 나라, 에돔도 바벨론의 갈대 군대에게 황폐되기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도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 에돔도 정복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스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의 자손도 야곱의 자손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황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황폐케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면 에스의 자손인 에돔의 자손들은 황폐하는 것으로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서는 자신의 수치 때문에 혹은 아버지의 노염 때문에 쫓겨나서 세일산으로 갔으며 그의 자손들이 거주하던 모든 지역은 매우 거칠고 많은 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산들을 황폐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요엘서가 요엘이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에돔같이 버려두시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건국하여서 자기의 땅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또 황폐했던 예터를 다시 수축해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듯 너무도 쉽게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조금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망하였고 에돔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고 수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에돔이 이렇게 말하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의 본문과 같이 에돔을 저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3절에 본 바와 같이 그들은 바벨론에게 점령되어 황폐되었으나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일도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의 에돔은 그렇게 저주하신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한 말에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저주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했었을 때 그것은 그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일찍이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예언하며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며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생업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나를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데, 이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는 창세기 12장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서 이 에돔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의 백성이나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죄악을 행할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을 행할 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악이 넘치게 될 때는 반드시 그들을 멸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고 주님으로서 두려워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불평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시요 또한 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도 주인으로서도 다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다시 말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즉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또한 그들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자식들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온 인류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이것보다 특별한 은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나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로부터, 즉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밖에서 이방으로 옮겨갈 것을 말함으로써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동시에 이제 신약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주님으로서 경외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우리들도 옛날 유대인들 못지않게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무수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에서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로 야곱을 사랑하셔 주셨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를 행할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징계를 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아니할 때, 마치 자식이 그를 가르친 길은 부모 앞에서 변망덕한 행위를 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라기서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시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